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3장 두 번째 시간 주님의 은혜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전에 보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우리가 전 시간에 그 하나님의 그 계획에 그 사랑의 계획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높이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품으신 계획은 실로 놀랍죠.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을 통해서 이루고도 남을 그 업적,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필설로는 감히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계획이었죠. 그렇다면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정말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죽었다 깨어난들 나에게 100만 번 기회를 준들 결코 나는 신의 품성에 그림자도 쫓을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정말 놀랍습니다. 궁금하지 않을 수 없고요. 11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내 있는 모든 것을 갖다 주님께 주고도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그 기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주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에 비하면 나의 희생과 나의 충성이 뭐 그림자의 그림자 쫓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는 그 약속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뭐 자손의 그림자도 안 보이는데 또 뭐 10명 주신다면 또 모르겠지만 셀 수 없을 정도로 땅에 티끌 같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과연 내 나이 지금 75살이고 이게 가당치나 한 일인가? 그래서 그가 연구 끝에 하나님의 체면을 위해서 자기 힘으로 첩을 얻어가지고 이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기업 이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버려라. 그건 내쫓아야 된다. 이스마엘이 나의 기업을 이을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나의 기업은 내가 원인이 돼서 이룰 기업이지 네가 원인이 돼서 이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표준과 그 의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소망과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가? 내 현실은 전혀 그런 징조도 안 보이는데 오히려 더 이기적이고 더 나만 사랑하는 오히려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신의 품성에까지 다다를 수 있는가? 바울이 로마서에 그 답을 줍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1절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어요.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아브라함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당신은 그 계획을 이루십니다. 근데 그 계획을 이루시는 징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이죠.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는 물론이고 전 우주를 통틀어서 비교해 봤을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의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시거든요. 흠도 없으시고. 그런 분이 십자가에서 어떤 의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흠도 아니고 흠이 있어서 죽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렇게 의로우신 분이 죽는다는 거, 의인이 죽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지만 그 영원 무궁하신 전능하신 그분이 죽는다는 것,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있어서도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이었죠. 불가능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불가능, 그 이상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가능, 그 불가능을 이룰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그건 이룰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입니다. 사실은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최고의 불가능이 있어요. 우리가 각자가 생각해 봤을 때, 뭐 아브라함으로 봐서는 뭐 100세 된 자기가 이제 아들을 낳는 거죠. 딸도 아니고 더군다나 아들을 낳는 거. 경수가 끊긴 자기 아내의 몸에서 그것도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봤을 땐 그것이 자기로서는 최고의 불가능했죠. 근데 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그 불가능의 불가능이었어요. 최고의 불가능이었어요. 저는 우주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불가능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이 아닌 거예요. 그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 하나님께서 그 밑에 있는 불가능은, 그 밑에 있는 불가능을 이루게 해주신 그 은사 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금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충성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내가 뭐 이웃을 구제하는 건 물론이고 그런 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나 먹고 살기 위해서 급급한 내 자신이 어찌 그것도 자기의 죄가 아닌 남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아버지의 아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성에 접근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와 같이 될 수 있냐 이거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잠실 운동장에 그 어떤 우리의 업적을 하나하나 1m, 1m 박스에 채우지 않습니까? 그것도 끝이 있어요. 결국은 뭐 몇십 년에 몇백 년이 걸리든 그 잠실 운동장은 그걸 다 채우고 그 창고를 채우겠죠. 그것도 사실 우리한테 불가능한 일인데 이 지구의 창고에 또 바다 밑에부터 시작해서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까지 그건 뭐 몇만 년이 걸릴지 모르죠. 그것도 불가능해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런 불가능함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 이거예요. 보라. 하나님이 도저히 그 불가능의 원초, 불가능의 제일 꼭대기 것을 이루지 않으셨느냐. 그러므로 그 밑에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몇만 년이 걸리든 하나님은 그것을 채우고 말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심에 있는 소망이에요.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죄로 얼룩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아래서 몸둘 바를 모르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대책이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는 일밖에는 방법이 없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시켜서도 불가능한 일이었었고, 뭐 욥, 다니엘, 노아 그런 사람도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달리 이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도 다른 어떤 것, 다니엘, 노아, 욥이 내 옆에 있을지라도 내 아버지가 됐을지라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정말로 대책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냥 조금 대책이 없는 사람 같았으면 굳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이 스스로가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였죠. 다른 방법을 쓰셨겠죠. 뭐 율법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근데 율법이나 계명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치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그 유일성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초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원의 초점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실제 생활에서도 이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아, 십자가 외에는 달리 나를 의롭게 만들 수 있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구나. 그거를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럼 절실하게 깨닫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진짜 죄인이 되는 거죠. 살인자가 되거나 뭐 도둑놈이 되거나 강도가 되거나 나라를 배반하는 그런 민족의 배반자가 되거나 실제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것도 사실 쉽게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감옥에 가보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나가라 그러면 진짜 다 나간대요. 그냥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 그걸 몰라요. 몰라요. 다 핑계가 있죠. 우리의 조상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그 뱀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다 남에게 돌리길 급급하지 자기 자신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이면 좋은 방법이지만 너무 우리에게 그 다가오는 고통이 커요. 내가 직접 죄를 지으면 고통이 너무 커요.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또 하나의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방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율법.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로 살인자고 내가 회방자고 내가 도둑놈이고 내가 가늠하는 자고 그걸 알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실제로 그런 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보다 더 깊이 알게 돼요. 그래서 율법과 이 계명은 우리에게 있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그 엄청난 일밖에는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자, 같은 책 로마서 그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이요. 로마서 5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죄송합니다. 5장이 아니네요. 5장입니다. 5장 20절. 마지막 절 바로 전절이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옴으로 해서 전에 내가 지었던 죄가 2개였다면 율법이 옴으로 해서 12개가 된 거예요. 또 다른 율법, 십계명 외에 또 다른 계명이 주어짐으로 해서 그 구약에 있는 율법만 600 몇 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600개가 넘었어요. 신약에 또한 몇백 개의 그 율법이 있죠. 그것까지 합치면 거의 1000여 개에 가까운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우리 크리스찬들은 율법을 몇 개 안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죄인 될 확률이 많아졌고 범죄가 많아졌습니다. 전에 죄가 아니던 것이 죄가 된 거죠. 내가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우리가 안식일교회 들어오기 전에는 음식을 이것저것 가려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죄가 아니었어요. 안식일 안 지키는 거 그거 죄가 아니었어요. 11조 안 내는 거 그거 죄가 아니었었고요. 근데 내가 안식일교회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이 다 죄가 됐단 말이죠. 더하게 됐어요. 범죄가 더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옛날에 일요일교회 다녔던 사람인데 일요일교회에서 주로 생각했던 것이 11금 내는 거하고 주일 성수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주일이 아니라 안식이래요. 그래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안식일교회에 왔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헌금만 해도 뭐 11조, 또 감사헌금, 또 월정헌금, 들어가헌금, 군봉사헌금, 안교헌금, 건축헌금, 헌금만 해도 뭐 수십 가지가 됐어요. 그리고 뭐 먹고 안 먹는 문제도 이제는 좋아하던 커피도 이제 먹는 게 내 몸을 망치는 거라 죄가 됐고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는 2가지만 지켜도 주일 성수하고 십계명하고 그 다음에 11조만 드려도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감사하게 살아갔었는데 이것이 율법이 600가지 1000가지가 넘어버리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떠나가신 분들 많아요. 사실은. 바로 자기 안에서 자기가 원인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교회 와서 더더욱 내가 죄인이 된 거예요. 진짜 난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이고 대책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전에는 의로운 자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계명 중에 하나라도 9가지 지키고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다 범한 거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서는 뭐 11조만 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다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요일교회에 있을 때와 안식일교회에 있을 때를 비교해봤을 때 여기 개신교인과 안식일교인이 있어요. 그랬을 때 누가 더 죄인 되기가 쉽습니까? 당연히 율법이 많은 지킬 것이 많이 요구되는 안식일교인이 죄인 되기가 더 쉬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누가 로또 복권을 살까요? 10만 원 빚진 사람이 있고 여기 1억 원 빚진 사람이 있어요. 누가 로또 복권 사기가 쉽습니까? 당연히 1억 원 빚진 사람이 로또 복권 사기가 쉽죠.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는 그 1억 원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뭐 10억 원도 좋습니다. 10만 원이야 자기가 조금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거죠. 100만 원 정도? 자기가 좀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정도라
뭐 로또 근처 잘 가진 않아요. 누가 십자가를 많이 쳐다볼까요? 2개의 율법을 범한 사람과 1000가지의 율법을 범한 사람. 당연히 1000가지의 율법을 범한 사람들이 십자가를 쳐다보기 쉬워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내가 10억 원을 갖기 위해서는 로또 복권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 않는 한 이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진정한 안식일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 대책 없는 이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여기 보니까 5장 20절.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성경적으로 본다면 일반 개신교인보다는 안식일교인이 더 하나님의 은혜에 넘쳐야 돼요. 그 십자가를 더 높이 들어야 돼요, 사실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야 되고 눈물이 막 저절로 나와야 돼요, 사실은 안식일교인들. 근데 지금 현실은 정반대가 됐어요. 오히려 일요일교인들이 더 십자가를 높이고 더 은혜에 더 찬양하고 더 감사한단 말이죠. 우리 안식일교인은 아직도 율법만 손에 쥐고 막 어떻게 쩔쩔쩔매요. 그럼 방법 하나 뭐예요? 외식하는 수밖에 없죠. 내가 몇 가지 유전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에 1kg 이상 가지 않는 거, 잡담하지 않는 거, 그런 거 몇 개 지킴으로 해서 TV 안 보는 거, 안식일 지켰다고 치고 11조 내는 걸로 의무 다 했다고 치고 감사원금 내는 거, 안교원금 내는 걸로 또 내 의무를 다 했다고 친단 말이죠. 점점 그렇게 쌓아나감으로써 내가 죄인 될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점점 덜 필요하죠. 관심은 율법을 내가 지키냐 안 지키냐 거기에만 관심이 많은 거죠. 몇 가지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게 유전이에요. 몇 가지 조항 만들어 놓는 것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올 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의 표준은 엄청납니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율법이요 강령이에요.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높아요. 산을 움직이기만 한 믿음이 있는 것보다 더 높아요. 율법의 표준은. 내가 천사의 말을 하는 것보다 율법의 표준은 더 높아요. 점잖게 말하고 그런 것 수준을 더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 사실. 우린 여기서 절망하게 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부르짖음이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탐심이라는 게 에피디미아라는 헬라어인데요. 그게 로마서 7장 7절에 나옵니다. 내가 탐심이라는 거 에피디미아를 몰랐다면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근데 이 에피디미아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똑같이 나와요. 내가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6월절에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고 원한다 이렇게 나와요. 에피디미아 이렇게 나와요. 그 에피디미아라는 탐심이라는 단어가 인간에게 왔을 때는 탐심이 돼요. 이게 정당한 탐심이에요. 정당한 요구고. 근데 인간한테 왔을 때는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죄의 얼룩이 묻어나온단 말이죠. 빵은 빵인데 똥 묻은 빵이 나온단 말이에요. 못 먹죠, 이거를. 우리가 하는 선행은 선행인데 거기에 뭐가 똥이 묻었어요. 무슨 똥이요? 교만이라는 똥. 인간은 어느 철학자가 그래요. 인간은 도덕적으로 절망적 존재래요. 왜냐하면 선행을 하면서도 교만하대요.
우리는 우리가 한 선행을 어떻게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겸손하게 나타나기를 원해요. 사진을 찍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린 도덕적으로 절망적인 존재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예. 정말로 그런데 이 에피디미아가 예수님한테 갔을 때는 그냥 원함이 되는 거예요. 정당한 요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원한다. 예수님한테 가야만. 왜냐면 그분은 죄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거든요. 더군다나 그분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거든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탐심이 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한 욕망이 갔을지라도 그분은 그를 선한 욕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요셉이 누굽니까? 자기의 형들에게 말하죠. 형들에게. 창세기 50장 20절 가보겠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이용을 통해서 아버지의 온 가족을 다 구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용하셔서 오히려 구원의 원인이 되게 하신 거죠.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나와 같은 존재, 죽게 되었던 내가, 백세된 내가 그 자손의 티끌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경험을 한 거죠. 십자가를 자기 아들을 드림으로 해서 십자가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한 거죠. 로마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 4장으로 가보시면 4장 18절 볼까요? 로마 4장 18절 보시면 아까 창세기 오늘 주제문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할 것이다. 그 약속 말씀이 나와요.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사실 그 창세기 17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하세요. 근데 17장 15절 이하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주시죠. 사라한테서 난 자라야 네 아들이라. 내가 사라로 잉태케 해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래요. 100세 된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으며 이미 90세 돼서 경수가 끊어진 내 부인이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부인한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대책이 없다는 거죠. 자기는 이제 대책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이나 살려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방법 외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거예요. 이제 나는 다 죽었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거예요.
내가 율법 2개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막 1000개나 지켜야 돼, 1000개. 그러니까 나로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고 이제 죽은 것 같아요. 내 몸은. 그 율법 앞에서 나는 죽은 거예요. 뭐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라도. 그때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고서야 우리의 원인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나중에 결국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인이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인이 되신다면, 전능한 하나님이 원인이 되신다면 다시 충분히 살릴 수 있으신 거죠. 왜냐하면 그가 다 자기 몸이 죽게 됐을 때, 희망이 없을 때, 도저히 능력이 없을 때 난 아들이거든요. 그거에 가장 불가능한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였어요. 사실은. 이삭이 죽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죽은 거에 비하면. 이삭이 다시 태어나는 거요, 하나님이 부활하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죽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죠.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희망이 없다고 했을 때 우리 자신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서 희망을 찾는 거예요. 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주님이 해내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분의 율법, 1000가지 율법을 다 이루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8장 31, 32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면 누가 대적하겠는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몸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은사를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땅에 티끌같이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진 십자가를 바라보는 대로 변할 것이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우리는 용기를 갖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넓고 넓은 이 지구의 창고에 나를 위해서 뭐예요? 하나하나 선행을 쌓아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린 더더욱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대책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아는 방법은 율법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언의 신임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부덕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세밀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세밀한 죄까지 우리가 들먹여야 돼요. 감히 내가 얼굴을 들고 이 길거리를 다니지 못할 정도로 나 자신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은 십자가밖에는 자기에게 구원이 없다고 믿게 되거든요. 100억을 빚진 사람이 로또가 아니면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나이는 시운이 넘어가고 세상은 점점 경기가 어려워지는데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지 않는 한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죄의 빚도 마찬가지예요. 1000가지의 죄를 2가지 정도만 되면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그 빚을 갚아보겠지만 1000가지 이상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갚아요? 못 갚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것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탕감받기를 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율법이야말로, 이 십계명이야말로, 하나님의 성경이야말로 우리로 십자가로 인도해주고 우리로 구원케 이르게 해주는 하나의 훌륭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죠. 창세기 13장 이 하나님의 약속,
백세된 그 아브라함에게 다 자기가 죽게 되어서 자기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내가 네 후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후손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했죠. 그 자손들, 티끌 같은 자손들은 다 그리스도께 붙어져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세포로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 뜻하죠. 그러므로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 붙었던 자들도 다 똑같이 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우리의 율법과 표준을 낮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낮추는 순간 자꾸 내 안에 나의 의로움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그 욕망들이 솟구치게 됩니다. 우리는 가면 갈수록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신성하고 높고 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가능에 있다는 것을. 그러나 우리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의 품성을 이어받고 싶은 거예요. 그 방법은 한 가지, 그리스도께 붙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십자가를 보고 믿는 거예요. 봐라, 도저히 그 불가능의 최고봉을 이루신 하나님이 여기 있지 않느냐. 우린 그분을, 그 십자가를 이루신 하나님을 보고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불가능의 불가능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의 품속에 참여토록 만들게 해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 과정에 고난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불가능을 이기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충분히 그 고난을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영광의 찬송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